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 뚫어지게 쳐다보더니만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천국,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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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도 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옥 그러대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이래 신앙이 들던 때였는데 참 그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참 방황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원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였는데 제 앞에 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지옥 그러는 바람에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그래서 충격을 받고는 그 아저씨가 저만큼 가는데 막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을 받았는가 문제로 고민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이라는 말 뜻은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다, 죄 가운데서 건져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은 죽기 전에는 꼭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니 해도 구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밤에 촛불 하나 켜놔놓고 혼자 고민 속에 한번 빠져들어도 이거 좋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고 득될 것만 있습니다. 꼭 한번 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의 터키 지역 중부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방을 순회 전도한 뒤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유대에서 왔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에게 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논쟁이 벌어졌는지 거기서 끝이 나지를 않아가지고 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뭘 결의를 했느냐?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고 우리보다 먼저 믿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서 그들의 결정,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갑론을박 상당한 논쟁과 또 상당한 연구,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출신들 성도들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에 거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또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방인들은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렇게 형편없이 믿어가지고 저렇게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가지고 저렇게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영 엉터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태클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지, 안식일 규정 철저히 지켰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항상 가려서 살았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 엉터리, 좀 더 나는 말을 쓰자면 날라리 성도,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는 초대교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아주 메가톤급의 핵폭탄 같은 큰 충격을 가져다 준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문제를 놓고 교회는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미에 나오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믿음보다는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달리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밤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고민돼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게 고민이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예배당에 나가서 밤마다 예배당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느냐? 대학 들어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 뭐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기도원도 찾아가 보고 또 이름 있는 목사님들 집회에도 막 찾아가 보고 밤새도록 집회에 참석도 해보고 그렇게 막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반복이었습니다. 어떤 반복이었느냐? 내가 은혜가 충만하거나 매일 말씀을 보거나 기도 생활을 매일 하거나 또 충만하게 참 이래 경건하게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는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 생활 좀 빼먹고 기도 생활도 빼먹고 또 살면서 죄도 좀 짓고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게 구별되지 못하게 이래 사니까 또 그 확신이 없어지대요.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또 고민이 되고 그런 마음이 막 찾아들면은 그렇게 막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래 우울해져 가지고는 슬럼프에 빠져 가지고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그래 쭉 처져 가지고 또 한동안 지내다가 또 잘 되면은 내가 그래 구원 받았지 또 이런 마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게 해결이 되었는고 하니까 군대 갔다 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구원을 어쨌든 안 주려고 구원을 아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되도록이면은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뭐 조금 부족하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어떤 체험을 하고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죄 짓지 않는 생활을 잘 했을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주어지는, 내가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네가 갖췄구나 상 받아라 라고 하면서 상으로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거 알고 나니까 그 고민이 끝이 났어요. 그전에는 막 이런 체험을 해보고 저런 체험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확신 이런 것에 매달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에 창념을 하고 말씀이 보이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돼 있더라고요. 답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내가 따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거 아니까 고민이 끝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게 얼마나 공평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선행의 결과로서 주어진다, 선을 많이 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선을 하루에 몇 번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걸까요? 그 커트라인이 도대체 몇 번일까요? 그럼 뭐 별거 아닌 선도 있고 대단한 선행도 있는데, 그러면 별거 아닌 선행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고 대단한 선행은 또 몇 번 정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정할 수 있을까요? 참 정하기 어렵겠죠. 한 개 모자라면, 한 번 모자라면 그런 구원 못 받고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이래 살아보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항상 선행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나요? 있나요? 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하는 입장이 되지를 못하고 항상 선행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을 타고난 사람,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럼 평생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일면 당장 듣기에는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만은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의 방법인가? 그것은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도를 닦아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도를 닦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 있을 겁니다만은 대부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여유 있습니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도를 닦고 그렇게 할 여유가 대부분은 없습니다. 요즘은요,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알바도 하나 곁들여 가지고 하고 이래야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언제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도를 닦고 깨우침을 하고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 천지에 몇 명이나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듣기는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그것도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배운 사람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거나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모두에게 너무나 공평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할례파다 이렇게 불렀고요.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어디 출신이냐, 유대 지역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할례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예, 요 세 가지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이유는 사실 따지고 들어보면 신앙적인 우월의식 그리고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지키기 힘든 그 많은 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껏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아니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게 이게 소용이 있어집니까? 소용이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앞으로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막 지킬까 안 지킬까 이거 막 따져가면서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해도 안식일의 규정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고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나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내 자부심이고 그것이 내 특권의식인데 이건 말짱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너도 지켜야 된다. 너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잘 못 지키면은 내가 더 우월해지는 거죠. 봐, 힘들지. 구원받는 게 힘든 거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우린 그런 거 다 지켜서 구원받았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 가서 이것이 신앙의 우월의식이 될 수도 있고 특권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나 되시는 분이 또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그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 중에 상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특권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특권을 버리신 분 앞에 우리가 무슨 특권을 주장할 수 있고 무슨 신앙의 우월의식을 가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우월의식 필요 없습니다. 가질 끈덕지가 없습니다. 무슨 어떤 신앙의 특권의식 가질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몇 대째 믿는다. 특권 아닙니다. 신앙의 우월의식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몇 대째 믿고 있어요. 그거 전혀 특권의식 아닙니다.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일찍 우리 윗대 고조 할아버지부터 정조 할아버지부터 복음을 믿도록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일찍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은혜지요. 뭔 특권입니까? 대대로 우리 집에는 목사요, 대대로 우리 집에는 장로요,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여러분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요, 여러분 신앙의 우월주의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것도 무슨 신앙의 특권의식으로 가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의 우월도 아니고 신앙의 특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앙의 그러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는 집안으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만큼 공헌을 했다, 내가 교회에 얼만큼 11조를 많이 했다,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그거 쉽게 우월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쉽게 특권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은혜지. 그게 뭘 신앙의 우월주의가 되고 특권주의가 될 무슨 그런 건덕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마지막에 저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자기의 신앙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의 행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사람의 어떤 우월의식, 공로의식, 특권의식 전부 다 그런 거라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죠.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겉으로 화려함을 자랑할 수 있어도 속으로 생명은 없습니다.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야 됩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병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특권 관행입니다. 특권 관행. 좀 뭔가 높이 있고 좀 뭔가 자리가 있고 이러면은 쉽게 특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좋지 못한 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성실히 줄 섰던 사람, 성실히 땀 흘렸던 사람의 그 모든 성실한 땀이 초라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습니까? 진리의 파수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특권의식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세상의 희망으로 설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특권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온 것도 특권이 아니고 남보다 많이 한 것도 특권이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라야 합니다. 정말 은혜라야 합니다. 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절절한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은혜의식으로 거듭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뭐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미 받아놓은 구원이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똑부러지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죄를 좀 지어도 되겠네. 그런데 끝에 결론이 뭡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악용을 하든지, 그걸 어떻게 오해를 하든지, 악용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는 것을 이미 다 내다보시고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답변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은 중요하지 않네? 선을 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네? 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천국 다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되느냐,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성경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냥 공짜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공짜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대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뭘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 갚을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가치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함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짓밟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나더러 그냥 주여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네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는 것, 네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것,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네는 무엇으로
보여야 되느냐, 증명을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겁니까? 행함으로 증명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 그 설교에서 무엇으로 알리라 그러셨어요? 행함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러셨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듯이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안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을 간다, 단지 상급이 없을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다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선생이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로마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도 독재자도 아니라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선한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나쁜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이다. 이게 장로교 창시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저 황해도 안악골 사람인데 그 황해도 안악골에 알아주는 깡패였습니다. 그 안악골 사람들이 장날이 되면 장에 가면서 그 선앙당 있잖아요. 그 지나치면서 돌 하나 던지면서 항상 비는 제목이 뭐냐면 오늘 장날에 장에 가서 누구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 그놈 얼굴 안 보게 해주세요. 그놈 제발 만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안악골 사람들의 장에 갈 때 하나같이 비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 만났다 하면 두들겨 패고 돈 뺏고 막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는 퍼마시고는 돈 안 주고 막 상 뒤집어 엎고 두들겨 깨고 이래 난리를 지기니까 막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악명 높던 김익두 목사님이 선교사님 친구 따라서 선교사님 집회하는 데 갔는데 선교사님이 한국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떠듬떠듬 알아듣지도 못하면 무슨 말인지 막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전부 다 따로 노는 그 떠듬떠듬 설교하는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마음에 꽂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맨날 며칠을 울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듭났어요.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막 사람이 뭔가 바뀌어버렸어요. 소문이 났어요. 야, 김익두 그 깡패 바뀌었다더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더라. 요즘엔 사람 안 때린다더라.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다더라. 야, 거짓말이지. 그놈이 바뀔 놈이 아니야.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그 김익두 그거는 바뀔 그 종자가 아니야.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못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련의 무리들이 진짜 바뀌었는가 우리 가서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김익두 목사님한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막 머리를 치받고 때려보는 겁니다. 그래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 그 깡패 생활을 청산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때리지는 못하고 막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주먹은 못 내밀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너희가 보는구나. 그게 김익두 목사님이 꾹꾹 참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너희가 보는구나.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들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되니까 이렇게 됐구나.
정말 변화된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정말 변화되니까 놀라운 능력이 김익두 목사님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은혜로 구원받는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업적이나 특권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야 됩니다. 동시에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변화된 모습으로 더 수준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